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성탄절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는 것은 일상이었고, 또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또 주고받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오래전에는 각각 새벽마다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또 새벽송을 또 부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흐르면서 좀 성탄절의 문화가 약간 또 변질되거나 아니면 변화되어서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성탄 캐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에 오면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지요. 따스한 마음이 남아있고 누군가를 도울 만한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것은 신앙인들만이 갖는 놀라운 성숙한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성탄과 함께 한 해를 점점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그 마무리와 새해 준비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앞부분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말한 한 아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는 700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기로 태어나야 했을까? 이 점이 우리가 의문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성인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메시아라고 그러면 늠름하고 씩씩하고 지혜로운 모습, 존경받는 그런 성인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왜 아기로 온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봤을 때 메시아가 아기로 온다고 했을 때 좀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는 걸핏하면 칭얼대고 울고 짜증내고 여러 가지 그냥 부정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기 하면 연약한 모습의 상징이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는 철없는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어른의 모습으로, 성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주 지혜로운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거쳐서 중세까지 오면서도 여전히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었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 초상화를 그릴 때는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성인의 모습으로 거의 다 그렸습니다. 그만큼 이 아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00년경에 그 메시아는 아기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봐도, 시대적 어떤 배경이나 상황을 봐도 설득력이 좀 약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 주변 정세에 나라가 시달리고 불안에 떨고 있었고 계속되는 위기가 반복되어 있고 백성들은 흑암에 빠지고 살 소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강대국들의 말발굽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그들에겐 존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위기에서, 이 피 흘림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라면 뭔가 좀 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고 해야 충분히 설득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한 아기의 모습, 힘없는 연약하고 온순한 자의 모습으로 온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아기의 모습으로 온 메시아는 그 강한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자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거나 또 어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아기가 왕권을 가진 그 왕가의 후계자로 온다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아기가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 아기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기로 오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메시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몸소 겪으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인의 모습이 아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또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오려면 아기의 모습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아기의 모습이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잉태되어야만 합니다.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분은 아기로 오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기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환영 파티나 세레머니도 없었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눈길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박한 정도가 아니라 비천한 모습으로 온 것이죠. 이것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구유에 누워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불편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 점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은 없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내려갈 대로 내려가는 최하로 내려가는 것이 구유에 누인 모습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또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한 아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아기가 평강의 왕으로 모든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자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성탄을 준비할 때에 마음을 열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선물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은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역사의 분기점이 나눠졌습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렇게 정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오신 출발은 상당히 초라하고 상당히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그분에게 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하는 목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온 동방의 박사들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 오심에 환영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출발은 항상 미미하고 초라했어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뭔가 개발을 하거나 발명을 하거나 특별한 아기가 출생했다 그러면 아주 크게 떠드립니다. 세상 최초라고, 최고라고 이렇게 하면서 크게 떠들어요. 하지만 세상의 것은 끝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거꾸로입니다. 처음은 미미하고 초라하게 시작되었다가 마지막은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발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시는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어디에 고정하는 것이에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받고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곳을 바라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는 되려고 하는 그런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아볼 만큼의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야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그 힘은 많은 혜택과 많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힘이요, 돈이 힘입니다. 가진 것이 힘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사람들을 부리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인 것을 깨닫는 자는 완전히 다르겠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모든 힘을 오히려 감추셨어요. 그러나 스스로 연약해진 그분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강하면서 부드럽고 섬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사랑하면 약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 사랑하면 상대방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져줍니다.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부부가 자주 싸우는 이유는 사랑을 하는데 덜 사랑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내가 힘이 있지만 져준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보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져준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면서 져준다는 거예요. 자식이 거짓말하는데도 알면서도 일부러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짜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사랑하면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무슨 적대적인 관계나 원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대립하거나 갈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놀라지도 않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보인 아기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육신은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그 속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행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